그렇게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무엘의 시대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던 아기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 사무엘, 그리고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탁월하게 이끌었던 청년 혹은 장년 리더 사무엘의 모습, 이 사무엘의 모습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는 그가 늙음에 나이가 많이 든 노년의 사무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속에서 사무엘의 존재는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사무엘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두운 시기에 자신이 되살려 놓았던 이 작은 빛이 아마도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어갈 사람을, 자기 아들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이어서 사사로 활동하도록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만큼 좋은 리더가 못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사무엘같이 좋은 리더가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부패한 리더의 전형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쉽게, 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도 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이 타락한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았던, 정말 누구보다도 순결하게 살았던 그 사무엘의 두 아들, 똑같은 두 아들이 이렇게 함량 미달의 지도자가 되었다, 부패한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문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길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것이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믿음의 길,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도 보여주고요,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영어권에 있었던 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신생아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에게, 아빠 되는 친구에게 이제 곧 유아 세례 준비해야 되겠네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뭐 일정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부모의 의지로 아이에게 유아 세례 주지 않고 자기들이 자기 자발적인 의지로 커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도록 저는 그렇게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참 인격적인 부모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녀의 선택에 맡기겠다니 참 쿨한 부모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영어권에 있던 친구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이 미국적인 사고가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의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또한 간과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최고의 권위이자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A이거나 B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가운데 지점에서 그 둘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좋은 일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안 되는데, 나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빨리 배우고 쉽게 중독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인간이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악한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우리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학교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던 어린아이들이 우리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아주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죠?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예상하셨던 답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 한 20년 했는데요, 제가 읽어본 어떤 신학자보다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대답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타고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 죄악된 본성을 억누르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문제 네가 알아서 잘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로, 또 말씀의 권위로, 또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의 악한 본성, 죄성을 억눌러 주어야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도 죄인이고 엄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산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기회로, 그러한 현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데리고 가고, 수련회도 데리고 가고, 금요일날 교리문답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또 아이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혹시 이 일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좀 자신 없어 하신다면 이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는 분들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자녀의 신앙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천하의 사무엘도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실패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의 실패를 나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핑계거리로 삼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힘들어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러한 경고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위해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쭉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계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으니까 아이들도 믿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저희들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지금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믿음의 길에서 잠시 엇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또다시 붙잡고 의지하는 것뿐이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99마리의 그 양을 놔두시고도 한 마리 잃은 양 찾아가시는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늙고 또 그 아들들이 부패한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참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들이라면 이때 참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금 소홀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해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니다가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말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전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저희가 그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리더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도 비난하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함께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픈 곳만 골라서 쿡쿡 찌르고 있는 것이죠. 참 건강한 공동체라면 허물이 있을 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리더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반대로 연약한 공동체, 부족한 리더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리더들처럼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아주 아픈 곳을 찌르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도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이끌 수 없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와 같이. 혹시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동그라미 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다 강력한 왕이 다스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한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강하게 통치해주면 이 나라도 안정되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우리를 잘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들의 진짜 동기는 이것이었던 거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 혹은 그 아들들이 함량 미달의 리더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주변의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이다. 주변의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이다.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이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길, 다른 나라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나의 식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부르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왕을 세워달라, 단순히 정치 시스템을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된 민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별된 나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싶다는 선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참 직면하게 되는 도전, 또 유혹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도, 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서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내 재산을 사용하는 것도,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혹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인데, 우리도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좀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주일 아침에도 좀 좋은 데서 좀 편하게 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속속들이 밀려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부르셨고, 그 구별된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은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없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있는 왕을 교체해달라는 것입니다. 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왕을 교체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왕으로 싸워주셨고
왕으로 율법을 주셨고 왕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왕 되심에 반기를 들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좀 더 확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줄 그러한 왕,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아, 저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아, 그들은 지금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저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나를 밀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해라 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들은 너희를 이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요. 긴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아주 부각되어서 나오는데요. take입니다. take. 가져가다, 취해가다. 그 왕은 take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빨리 한번 봐볼까요? 11절에 보시면 둘째 줄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말을 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13절에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자기 음식 만드는 일을 시킬 것이다. 14절에서는 그가 너희 밭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다. 15절은 그가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를 가져갈 것이다.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왕은 너희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것이고 너희는 결국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은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서 살고 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아니요, 우리 다시 강력한 왕이 우리를 다스려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아들도 딸들도 다 데려가서 노예로 부려먹을 것이다. 출애굽 이전의 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너희가 계속 왕을 요구하겠느냐? 이전의 출애굽 상태,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왕을 계속 요구하겠느냐? 이스라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무리 경고를 들었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노예 신세로 혹은 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실 이들의 반응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틈만 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고집스러운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더 놀라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가 신명기를 썼을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한 수백 년 전의 상황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상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내가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변 나라들 보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이 반역의 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다 쓸어버리셔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마치 블레셋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셔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몰아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승낙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요구, 심지어 악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신 이유는 그분의 성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중에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겠죠. 그렇지만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언제까지 무작정 맡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그 자녀가 뜻을 굽히지 않고 완고할 때에는 결국 그 뜻을 허락해 주는 것이 부모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또 그 삶을 책임져 주려고 애쓰는, 서포트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당신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아주 무례한 요구죠.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들에게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매일같이 집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계십니까? 우리 집에서는 항상 싸우면 내가 우리 아이들 다 이깁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까?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깁니까? 힘이 없어서입니까? 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것이 아니고 져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져주시는 것이죠. 왜 져주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먼저 져주는 쪽은 더 많이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에서 먼저 지는 쪽 역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이 악한 놈들아 순식간에 쓸어버리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치 본인이 밀려나신 것처럼 저들에게 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들의 마음속에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악한 마음을 접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는, 그리고는 계속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왕을 또 찾아주시려고 애타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찾으려고 분주히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마다 아마 무심코 지나치셨겠지만 보이는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그리고 자신이 구원한 그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왕 아니십니다 라고 반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또 몰아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은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분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참 한줌거리도 안 되는 그 인간, 그분의 손으로 창조하신 그 작은 인간에게 거절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수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갑작스럽게 당한 일도 아니고 뻔히 아셨으면서도 그것을 감수하셨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신 이후에도 그 백성을 위해서 또 좋은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이신 것이죠. 아담이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왕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 아니라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 유혹을 받는 우리의 연약한 심정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억누르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믿음의 반응,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